아멘. 우리 옆 사람 또 뒷사람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선교의 확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실까요? 또 다시 한번 전도의 확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2026년도 저희 교회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시나요?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다시 한 번만 더 옆 사람에게 당신의 장막터를 넓히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지난주에는 이 선교에 대한 믿음의 확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 전도의 주를 길게 뻗는 믿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사실 이제 말씀을 또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셨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 예수님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 뭐 사역을 하고 뭐 선교를 가고 또 목장 안에서 목장 사역들을 하잖아요. 또 예배팀도 있고 중보팀도.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없이는요 금방 지칩니다. 우리의 삶은요 금방 번아웃이 와요. 어제 은혜 받았을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지 않잖아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옛사람 가운데 늘 거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똑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예배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 내가 말씀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취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 그 데드라인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게 어떨 때 많이 쓰이죠? 마감을 앞둘 때. 저는 이게 몰아치기 하는 스타일이에요. 공부할 때 항상 막 계획적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계획을 하지 못하고 막 시험 보기 이틀 전에 막 날 새 가지고 시험 보는 막 그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좋은데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뭐 과제 마감이나 레포트라든가 대출 상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이 데드라인을 제시하고 우리의 삶을 숨가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선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이 끝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막 섬이 툭툭 막히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특별히 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재정이 없는데 재정을 내야 돼. 그럼 어때요? 숨이 막히잖아요. 막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막 답답해하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데드라인보다 훨씬 더 소중한 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선인지 아세요? 라이프선이에요. 따라서 라이프선. 이게 라이프라인이라고 해요. 라이프라인. 이게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에게만 허락된 이 생명선을 이 시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시 여러분이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아도 되고 상상해봤으면 좋겠는데, 거친 이 겨울바다 가운데 내가 바다 한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차가운 이 바닷바람과 이 물이 내 폐부에 닿고 내 살갗에 닿을 때 얼마나 차갑겠습니까? 혹시 추운 겨울날 물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엄청 춥잖아요. 뭐 진짜 그 군대에서 이런 경험 많이 해봤는데 그 차가운 물, 얼음물 깨고 입수하는 거 보통 군대 가면 다 하잖아요, 그죠? 안 하시나요? 요즘 군대를 안 하나요? 저희는 그 담력 훈련, 혹한기 훈련 할 때요
이런 이야기하면 또 군대 얘기하면 또 싫어하죠. 참 이게 그렇습니다. 예, 혹한기 훈련할 때, 이제 담요 훈련할 때 얼음물을 깨고 거기에 입수해서 거기서 버티는 거 10분까지 버텨봐서 10분까지 그 이상 버티면은 막 진짜 몸이 나오는 순간 막 으르르 떨면서 막 모닥불로 가고 그랬는데 얼마나 그 차가운지 그 차가움이 내 폐부까지 내 깊은 곳까지 막 그 어릴 때 막 진짜 주체할 수 없는 그 떨림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바다 한가운데 빠져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저 멀리에서 기적처럼 구조선이 내게 다가오는 거야. 빛이 쫙 비치면서 나에게 다가왔어요. 너무 기쁜 소식이잖아요.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구조선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선에서 열심히 준비한 줄을 딱 던졌는데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가까이 가면 다치니까. 그런데 줄을 딱 던졌는데 그 줄이 내 앞 1m 전에 딱 떨어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구조됩니까? 구조가 되지 않아요. 1m 앞에서 끊어지면 그 사람은 그 줄을 잡을 수 없어요. 단 50cm도 마찬가지고. 그 줄이 수천만 원짜리 줄이고 첨단 장비를 할지라도 그 줄이 길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산의 가치는요, 그 줄의 튼튼함이 있지 않아요. 생명산의 가치는요, 생명산의 유일한 가치는 연결에 있어요. 연결에. 전환당한 자의 손에 닿지 못한 그 로프는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던졌다 해도 결국 끊어진 소망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했던 이 이사야서 54장 2절 3절의 말씀, 특별히 2절의 말씀에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줄을 길게 늘려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줄을 길게 늘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목장이 기다리고 있으면 그 영혼을 잡아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줄이 짧기 때문에 생명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던졌던 그 줄이 짧은 줄이라면 절대 그 영혼을 구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전도의 줄을 길게 뻗는 믿음의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길게 한다는 건 뭘 말할까요? 줄을 길게 한다는 게 뭘 말해요? 예? 확장을 말하죠. 그죠? 확장을 말하는데 지난주에 나눴듯이요. 컴포터존이 있어요. 컴포터존을 넘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솔직히 저도요. 목사잖아요. 근데 강단에서 내려오면요. 가끔 꿈틀대는 이기심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편한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저랑 말이 통하는 사람과 개그 코드가 맞는 사람과 어떤 문화 가운데 익숙한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는 게 저의 내추럴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럴듯한 교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요, 끼리끼리 영성일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락합니까? 상처를 줄 일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고 눈빛만 봐도 통하니까 그렇게 큰 긴장이 없는 것이죠. 마치 따뜻한 오실 속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줄일까요? 짧은 줄이에요. 그러면 줄을 길게 늘린다는 건 뭘 말할까요? 전도의 줄을 길게 늘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컴포트존, 즉 내가 익숙한 환경, 편안한 사람, 편안한 환경을 벗어나서 심리적인 안전지대를 던져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는 영국의 선교사가, 여러분 제가 계속 그 선교사님 이야기 하잖아요. 이 윌리엄 캐리는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구두를 수선해서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뭔가 화려하진 않지만, 전문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기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인도 선교에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안전지대 컴포트존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과감하게 자기 인생을 던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냐,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근데 그는요, 자신의 컴포트존을 찍고 나아가서 그 줄을 길게 늘려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인도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특별히 우리 여러분의 속한 목장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속한 목장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안전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줄을 길게 늘리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목장은 교회가 가까우니까 근데 가만히 있어도 우리 영혼이 오니까 그냥 우리는 이것만 잘해야지. 예, 좋죠. 그러면 그게 줄을 길게 늘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컴포트존에 머물려고 하는 모습입니까? 진짜 도전은 지금부터예요. 줄을 길게 늘린다는 것은요, 목장의 새로운 낯선 지체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고, 줄을 길게 늘린다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정치적 견해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이 사람하고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어. 나랑 너무 결이 안 맞아. 그래서 난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 시티 센트럴 교회는 어디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시티 지역이죠. 그죠? 이 시티 지역에 많은 목장이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주변으로 많은 목장들이 더 시티 중앙 쪽으로 많은 목장들이 세워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목사님, 렌트비가 얼만데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저는 긍정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거는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편한 대로 내 가까운 직장을 따라 집을 찾고 영혼을 위해 가장 가까운 장소로 내가 삶의 터전을 옮긴다고 하면 그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줄을 길게 늘린다는 거는요, 내 삶의 편안함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목장에게 또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야.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 내가 너의 목장을 확장하길 원한다. 저 시티의 중앙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니? 저 윌링턴에 가서 에브리니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 영혼에게 다가가서 나랑 너무 안 맞고 나랑 대화가 안 되는 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거울 앞에 서서 내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고 내 목장의 아니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창문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밖으로 나아가는 줄을 뻗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줄은요 저절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락함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가 나아가기로 결단했다면 두 번째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줄을 어떻게 저 건너편까지 닿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닿게 할 수 있겠어요? 로마서 10장 13절 15절 오늘 본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대로 여기에요 4가지의 연쇄적인 질문을 보여줍니다. 이 질문은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연결고리예요. 4가지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선포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논리는 명확해요. 분명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냐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안주하고 우리 목장은 전도가 안 돼. 우리 목장은 전도가 잘 돼. 왜? 그냥 오니까. 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가가야죠. 우리가 그 줄을 늘리기 위해서 다가가야죠. 레드펀역에서, 시티 중앙에서, 또 캠퍼스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줄을 늘리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멘. 핵심 원리는 뭐예요? 전도는요, 우연이 아니에요. 의지예요. 따라서 의지다. 다시 구조선 갑판 위로 돌아보겠습니다. 최첨단 소재로 만든 그 생명줄이 갑판 위에 아주 예쁘게 꽈리를 틀고 있어요. 보기에는 너무 좋죠. 하지만 여러분, 그 줄이 아무리 좋아도 가만히 놔두면요, 스스로 꿈틀대어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던져지지 않아요. 오히려 가만히 놔두면요, 자기들끼리 엉켜서 줄이 쓸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누군가는 그 줄을 던져야 돼요. 그 생명의 줄을 던져야 돼요. 몸을 던져 의지적으로 내어가는 것, 우리의 목장의 줄을 늘리는 것,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옆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당신이 합니다. 다시, 내가 합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목장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에는요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영혼들이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정도로 충분해, 그 정도면 괜찮아, 하나님 말씀하신 그때는 그 수준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2026년도는 무엇입니까? 확장하라는 거예요. 줄을 그렇게 늘리라는 거예요. 누가 늘려요? 누가 늘려요? 내가 늘리는 거예요. 내가 늘리는 거예요. 전도는 어쩌다 일어나는 행운이 아니라, 어쩌다 일어나는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땀 어린 결단이 담긴 강력한 의지의 발로입니다. 우리나라를 봅시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9세기 호주에서도요, 우리나라 땅을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멜번에서. 저 영국에서도, 저 미국에서도 토마스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많은 선교사님이 자기의 삶을 뒤로하고 자기의 인생을 던져서 한국 땅에 복음을 줄을 넓혔어요. 여러분, 그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능합니까? 누군가는 줄을 늘려야 돼요. 누군가는 의지를 결단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조선은요, 서양 사람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귀신이라고 그래서 귀신. 그래서 내리는 순간 다 죽여버렸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 아시죠? 복음을 전하러 중국에 갔다가 자기 아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 난 여기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내 삶을, 내 목숨을 예수님께 드리겠다. 어디에서 내가 죽어야 가장 기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어요. 조선에 가면 그냥 죽는데 내리는 순간 참수를 당한대.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조선의 땅에 요한복음서를 들고 대동강에 간 거예요. 내리지도 못하고 그 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단 성경을 땅에 던진 거예요. 그 씨앗이 복음으로 조선 땅을 덮게 됐어요. 풍토병에 죽었어요. 그리움에 사무셔서 죽었어요.
돌아가고 싶은, 근데 하나님의 사명이 그들을 붙들렸던 것이죠. 자신의 온몸을 던져 나아갔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는 이 터키팀 우리 선교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빚진 거예요. 그 외국에 있는 호주, 영국,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던졌던 그 생명줄이 우리에게까지 연결된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저 무슬림 땅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생명줄을 던져서. 저는 우리 센트럴 교회 가운데 정말 그런 믿음을 드리는 선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하고 가라고 하지 않아요. 목사님 날 시켜서 찍어서 날 보낼까 봐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선교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축복이에요. 아멘. 선교는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줄을 던질 만한 믿음, 19세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복음을 던졌던 이 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나아가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2026년도 한 해는요,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목사님, 애 키우느라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남편에게 관계 회복 좀 할게요. 목사님, 엄마랑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이 사람하고 결이 안 맞아서 힘들어요.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체질이 바뀔까요? 어떻게 체질이 바뀔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삶을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줄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분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을요 주관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요 새롭게 하실 것이에요. 이번 주 여러분의 목장 모임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누가 우리에게 올까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이 줄을 던질까? 내 옆에 있는 셔메이트, 동료들, 매일 마주하는 직장 알바생들, 연락이 끊긴 옛 친구들,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관계로 다가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섬긴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보면 그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방식은요, 당시 율법 학자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모습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와, 성전으로 와,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 줄게. 이게 그 당시에 율법 학자들의 복음 전도 방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인들에게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교회로 찾아오면 내가 용서하마라고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분은요 세상을 단절시키고 격리시킨 자들을 향해 먼저 그분이 다가가신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결과는요 뭐냐? 반드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따뜻함을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건 선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가셨어요? 물 좀 내게 줄 수 없겠니라고 하면서 마음을 열어준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에요. 그녀의 갈증을 해결해 주기 전 그녀의 고립에 먼저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는 누굽니까? 세리죠.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산은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돈을 뜯어냄을 통해서 관계가 막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세리를 비난했습니다. 어땠습니까? 마음 가운데
깊게 빗장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그 세리를 직접 찾아가셨어요.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필요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함께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의 상태인 그에게 식탁 공동체라는 생명줄을 던진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먹을게, 먹고 마실게. 이게 우리가 목장에서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전도예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늘려야 할 올 한 해 우리가 확장해야 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그들의 고민에 공감해 주는 것, 그들의 삶의 무게에 함께 견뎌주는 연결의 시간을 갖는 이 출발부터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그들의 삶에 진심으로 연결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진 생명의 복음도 비로소 그 줄을 타고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죠. 내 체질을 바꾼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확장을 주시고 훈련 가운데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하나님이 함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많은 열매가 어느 순간 맺혀진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연결이 구원보다 먼저 되는 거예요. 관계가 복음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맺기 위해 여러분 먼저 다가가세요. 옆 사람에게 다가가시고 옆 친구에게 다가가는 그런 2026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티 센트럴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목장 안에 하나님 이제는 이 줄을 길게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머무는 자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목장 안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달라는 그 갈망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게 순종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교제 가는 우리 선교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 선교팀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느낍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지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와서 이곳에 하나님의 일들을 자랑하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선교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나의 줄은 어디까지 닿아 있습니까? 불편하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은요, 너무 불편해요. 저도 안전한 걸 좋아하고 머무는 걸 좋아하지만 저의 삶은요 늘 도전이었고 저의 삶은요 늘 하나님 앞에 순종이었어요. 마찬가지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도전과 순종을 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전도의 확장들이 여러분의 목장과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거친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는 전환자에게 던진 그 밧줄이 그 사람 손끝 1m 앞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가장 잔인한 비극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전도와 목장 모임이 혹시 이 1m라는 간격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참 좋다. 우리 목장 분위기 최고야. 아, 너무 좋아. 다 같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잔치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복음을 모르는 내 친구의 가슴에 닿지 않는다면 그 소중한 복음은 그저 우리 갑판 위에 쌓여 있는 쓸모없는 로프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티 센트럴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목장은, 우리 교회는 유람선입니까? 아니면 구조선입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2026년 올 한 해 우리 목장에 어떤 배가가 있기를 원합니까? 기대가 됩니까? 갈망이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세련된 찬양을 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거 정말 귀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 목장은요 안락한 유람선이에요. 유람선은 우리를 즐겁게 하지만 물에 빠진 자는 구할 수 없어요. 우리 목장은 유람선입니까? 구조선입니까? 우리 목장은 유람선처럼 즐기기를 기뻐하는 목장입니까? 아니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달려가는 구조선입니까? 구조선의 존재 목적은 다 하나예요. 뭡니까? 생명선을 던져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에요. 그 줄이 짧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에요. 우리 목장의 모임은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 가운데 많은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구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라이프라인이 우리 목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줄은 다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준비돼야 됩니까? 전도는 거창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말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에게 그리고 마태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외로움과 갈급함에 우리의 마음을 갖다 대는 것입니다. 한 번도 교회 와본 적 없는 친구가 우리 목장에 왔을 때 그가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것이에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연락조차 없던 지체에게 잘 지내라고 짧은 문자 하나 보내주는 그 여유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나 맞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결단합시다. 이제는 우리가 던질 차례입니다. 2025년은 우리가 기다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던져야 돼요. 우리의 줄을 늘려야 돼요. 이제는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목장이 움직여야 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나의 인생은 유람선을 갈망하는 모습입니까? 좀 더 편한 삶, 조금 더 안정된 삶, 조금 더 내 인생이 성공하는 삶, 네, 좋습니다. 그런 인생도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삶을 무엇인지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머물지 말라, 컴포트 존에 있지 마라. 너의 줄을 늘려야 된다. 생명을 던져야 된다. 너의 삶을 나에게, 너의 인생을 나에게,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던져주지 않겠니?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인생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목장은 구조선입니다. 우리 목장은 주를 반드시 그들에게 닿을 수 있는 목장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 한번 나가시겠습니다. 주여!